맞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나눌게요. 3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일곱 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들어와서 자기의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개입하신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그렇기에 지금의 때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를 생각하며 혹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떤 형태로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은 세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죠. 사실은 네 가지인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또 게하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또 엘리사와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주목할 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용되어진 성경에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각각의 이야기들은 어떤 때를 상정하고 또 그 어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침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마침 그때가 언제이냐? 이제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 곧 가뭄의 때가 올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피해를 이제 당치 않고 피해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수넴 여인이 선택한 곳은 블레셋. 7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가 없었던 이 7년 동안 집과 땅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이 여인,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오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왕이 게하시에게 말하여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갑자기 게하시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왕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온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되었을까? 누군가 감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당연히 왕은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녀의 호소를 듣자마자 관리를 임명해서 그 집과 땅을 다 돌려주고 또 7년 동안 얻은 그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가올 가뭄의 때를 피하게 하시고 또 가뭄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이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구나.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수님 여인에게 있어서 가뭄, 내가 지금 닥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집을 고향을 두고 떠난다는 거 쉬운 선택이 아닐 텐데 다가오지 않은 사건을 믿고 떠난다라는 것. 그 결과 자신이 가뭄을 피할 수 있었고 돌아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모든 과정들이 야 삶에는 은혜 없구나. 때로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상처,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비전의 동기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이잖아요. 왕을 만나러 온 시간과 왕이 게하시와 이야기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녀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7년 전에 예비하신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확실히 내가 믿으면 더 이상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비하는 통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마침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위기의 때, 바로 그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가뭄의 때에 어떻게 대비를 하셔서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돌아왔을 때 이미 집과 모든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잖아요. 또 어디서 살아 이제? 근데 그 위기에 대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 게하시를 통해서 왕에게 정보를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얘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왕이 궁중의 일기를 읽다가 하필 뭐를 읽어요? 모르드게의 공정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어 왕이. 그리고 이 알게 되는 바로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에스더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똑같은 표현이죠.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로데이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정 바깥 뜰에 와 있었다. 시정도는 하만이 뜰에 대령하여 있다고 대답했고 왕이 명령해서 들라 일렀어. 그리고 거꾸로 상황이 역전이 돼. 저는 이제 마침 그때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침 그때는 그 위기의 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때라면 마침 그때 세상이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때는 내가 내 삶의 어떤 영광과 어떤 확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오히려 좌충수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성경은 이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7절 말씀을 읽게요.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 여기 시대 때죠, 그죠? 시리아 왕 베나다는 병이 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죽음의 때에 미래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시리아 지역 다마스쿠스 지금 다메섹이에요. 마침 병들어 가던 아람왕 베나닷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베나닷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배신하였잖아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침략하러 왔을 때 엘리사의 기도를 그들이 장lum이 돼 사마리아에 와서 다시 눈을 뜨게 돼. 근데 엘리사가 오히려 그들을 살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 와서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성을 포위하잖아.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 말박국 소리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패퇴시키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아람 땅을 다메섹, 그 중에 다메섹을 처음 방문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그죠? 베나닷이 병이 들어 있었어. 또 어떤 이가 베나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복을 그에게 보내서 내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때 하사엘을 맞이한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야, 네 왕 베나닷이 정령 회복될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가 정령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되게 이상한 문장인데 병에서 났는데 왜 죽어? 하사엘의 반란 때문이죠. 그래서 베나닷이 보낸 이 하사엘은 자기를 죽일 인간이었는데 베나닷은 하사엘에 대한 충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근데 엘리사가 그 흉계를 알아본 거예요. 구테타를 예견을 해요.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베나닷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 돼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조국 이스라엘을 진공하고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마리아 성에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를 미어쳐 죽이고 아이를 뵌 부녀의 배를 가르고 정말 잔혹한 일이죠. 이 일을 실제로 하사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의 눈에 비친 이 하사엘 아주 뭐랄까요 그를 그냥 뚫어지라고 쏘아보면서 엘리사가 눈물을 비오듯이 막 흘리죠.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물어 왜 우십니까 이렇게 말해. 몰라서 물어. 그죠? 마치 600년 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막 우시잖아요. 그죠? 그 눈물 그때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과 이 하사엘의 질문이 똑같아요. 왜 우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미래를 모른다라는 게 행복이에요. 알면 슬픈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하사엘을 통해 벌어진 미래를 보면서 행복했을까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죽음의 때에, 누가 베나다서 죽음의 때에 무엇 미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제 스스로 던져봤어요. 무엇? 하사엘의 반란, 미래 악행, 그 악행이 우리 동족을 위한 악행이야. 동족에 대한 악행이야. 그러면 지금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너무 과격한가요, 제가? 왜 미래를 바꾸지 않죠? 바꿔버리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사엘이 미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히틀러의 이 청년기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히틀러의 미래가 내 눈에 보여.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전쟁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걸 보여. 그럼 난 어떻게 했을까? 죽여야 되겠지. 아니,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의문과 질문의 정답을 찾기는 되게 어렵죠. 왜? 하사엘의 반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 이제 제가 히틀러 얘기했지만 히틀러를 내가 죽일 수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정을 내린 게. 왜? 지금 히틀러는 그냥 청년인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 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죠. 옛날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요? 영화에 보면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 그죠? 그게 과연 옳은 건가?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정말 어려운 선택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뭐냐면 하사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사엘의 반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그들을 가리라.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이 여러분 스스로 개 같은 종에다가 맞추잖아. 그러나 결과는 어떠냐? 이 고백을 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가 베나다드에 가서 병이 낫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15절에 보니까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을 죽여버려요. 엘리사의 말대로 끝나. 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사엘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벌어지지 않은 미래야. 그러나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 자기 자신인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메시지라고 봐요. 내가 변해야 미래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 남의 미래를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내 미래가 진짜 보이죠. 부모의 눈에 자식의 미래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100%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감지를 할 뿐이야. 예상을 할 뿐이야. 대충 이렇게 네가 관성의 힘대로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이럴 거야. 이런 관성의 힘을 나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지만 타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타인의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는 있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금 엘리사나 하사엘의 미래를 보지만 하사엘의 미래를 바꾸지 않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아. 자기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여기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뭐냐? 하사엘은 자기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진짜 본인이 나는 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겸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베나다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욕망에 이끌려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고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를 그가 볼 수 있었다면 그 미래는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겠죠. 17절 말씀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어둠의 때에 그죠? 어둠의 때야 지금 이게 희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죽기 5년 전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공동 통치를 한 거야. 5년 동안.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자 비로소 단독 통치를 시작을 해.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통치 기간이 8년밖에 안 돼. 여호람이. 그리고 죽어요. 자, 여호사밧이 이처럼 자기가 죽기 전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유가 뭘까? 형제의 난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성읍 보물들을 아주 후히 주었다 그래요. 아주 후히. 그래서 흩어져 살게 만들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권력의 손에 잡으니까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펼쳤던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 죄 없는 반백들까지 다 살해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정도 추측할 수 있죠. 물질에 대한 욕심. 왜? 아들들에게 많은 선물 보물과 또 뭐 성읍을 좋은 성읍을 줬으니까. 권력력. 내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권력은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아달랴 부인의 영향. 이거예요. 이 세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부인의 영향이 제일 컸겠지. 그 중에서도 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치 모든 이 여호람의 미래가 이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권력에 대한 욕구는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권력에 대한 욕구는 억누르고 부정할수록 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왜곡돼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을 말을 해주잖아요. 권력의 왜곡, 가장 큰 권력의 왜곡이 뭐냐? 권력자가 되면 권력을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 심지어 가족과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 왜? 권력을 빼앗긴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길 거라고 하는 불안감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인자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평행몽문이 역대하 21장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자, 은금과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까지 후히 주었어.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은 불만이 없다는 거야. 누구에게? 여호람이 왕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그런데 여호람 동생들을 죽여요. 왜 죽였을까? 불안감이죠. 누가 그 옆에서 이것을 불안감을 조성을 했을까? 그게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라고 하는 이 조합은 가족, 자기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는 잔혹한 군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당연지사 백성들은 여러분 어둠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야,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입장에서 백성들이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키아벨리의 권력의 법칙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덕적인 군주, 관대한 군주가 되려고 하지 마. 악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군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19절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말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둠의 때에도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침 그때에 때에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특정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잠깐 여러 종류의 그런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야, 이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